청문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후보들의 점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별의별 사건들,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그 사람들의 삶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국회의원이고 이제 장관이 되어질 그 청문회 사건을 아마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은 시인이었죠. 시인이었고 또 아내를 중간에 잃은 것으로 인해서 접시꽃 당신이라는 이름으로 베스트셀러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일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후보로 오르고서는 한 가지 검증에 있어서 커다란 결격 사유라고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교통 특별히 그 법칙 어긴 것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었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6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 버스 전용 차선 위반만 뭐 한 400만 원 정도 넘는다 그랬었죠. 그것도 특별히 한 달 동안 하면서 한 달 동안이라 그래서 좀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그 해명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지 모르지만 상당히 근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무슨 어떤 그 근거의 어떤 팩트가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국회 후보자는 장관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신이 기용한 그 운전사가 이 버스 전용 차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고 또 차가 렌터카다 보니까 이 잘못된 그 전용 차선을 위반을 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통보가 늦게 날아오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상습적인 위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만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단순한 변명인지 사실은 진짜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저는 유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통보받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이고 범죄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실수가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난주에도 얼핏 얘기를 들었지만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위 1%와 그 밑에 그 빈부 계층의 어려운 층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상위 계층은 어떻습니까? 미리미리 그 교육을 받음을 통해서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자신이 배워야 될 걸 상당히 배우고 훈련되어진 속에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다반사죠. 근데 그에 반해서 빈부 쪽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싱글맘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생계를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퇴근 시간 전에 애들이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곳에 맡기게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가 전염성 감기 같은 거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집에 못 보내게 되겠죠. 근데 출근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오빠나 뭐 누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라면 이 아이가 그 언니 오빠가 다시 학교에서 이제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를 혼자 집에 놔뒀다고 합니다. 한 5살 정도 애들. 마음의 고통이 임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한글조차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학업에서 뒤처지는 경우들이 발생되어졌다고 합니다. 또 그런 아이들 중에는 제대로 이런 어떤 학습이라든가 장래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약했었고 또 쉽게 비정규직에 떨어지고 또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함을 통해서 쉽게 또 미혼모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발생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쉽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들었던 장관 후보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고가 들어올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또 그걸 들었는데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더 큰 죄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본문하고 한 가지 비슷한 하나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난주에 봤던 4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하면서, 자, 여기서 겹치는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들으라라는 단어죠. 들으라. 자, 지난 시간에 들었던 들으라와 이번 시간에 들었던 들으라라는 내용에 그 내용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장 13절에 들으라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 없이 어떤 미래를 혼자서 계획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자기주도형 사람의 삶과 인생 계획에 대한 하나님이 경고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네가 세우지만 하나님이 붙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 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들으라는 어떤 것이죠? 부한 자들. 자, 자기가 인생 계획서 그렇게 1년 동안 계획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했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망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 했다고?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이긴 한데 이들에게 곧 고생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부한 자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형제가 아니라 부한 자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 부만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한다라면 그들에게 곧 임할 고생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보고 울고 통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곡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곧 이 통곡한다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음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렸고, 또 그 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병이라고 부르고, 또 이후에는 한센병이라고도 부르는 그 병. 우리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 병. 어떤 때는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는 그 병은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문드러지는 그 병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라고 전에 얘기 드렸었죠? 통증을 못 느끼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기가 어떻게 되나요? 뜨거운 걸 만져도 칼에 베어도 아픔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지 않게 되고, 또 상처 나서 이게 문제가 있는데 뜨거운 걸 들면서도 이 뜨겁지 않은 걸 못 느끼는 게 어떻게 돼요? 아, 뜨거워 하면서 손을 떼야 되는데 떼지 못하니까 타버리고 손상이 입히게 되고 더 그 상처가 덧나고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망가지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를 듣지 못할 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것이죠. 자, 앞서 첫 번째 들으라는 아까 이야기를 들었지만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도되는 사람은 결국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부하면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난주의 본문이죠. 이 본문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기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좀 더 경고하기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네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계획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며 행하는 믿음을 보일 때 주님 앞에서 더 나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선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이 풀장이 있는데 애 하나가 물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엎어프해요. 수영을 제대로 못해서 발이 안 닿고 그랬나 봐요. 근데 옆에 어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바로 요 앞에 있는데 장난하나? 그러면서 그냥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는 그 결과는 알지 못하죠.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종종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면하는 것. 바로 내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레위기 19장 16절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여기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비방의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라도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바로 피를 흘려. 뭐 강도질만이 아니라 물론 강도질은 기본적으로 나쁜 거죠. 어떤 데 부당하게 이득을 빼앗는 것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1절의 부한자들의 모습이 사실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곧 이 말 고통과 고생에 대해서 그 힘듦에 대해서 울부짖으며 한탄해야 될 이유를 오늘 2절에서부터 이 뒷부분에서는 특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만이라 이들은 듣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또 다른 행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2절 4절 2절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라. 이들에겐 재물이 있습니다. 그죠?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이 어때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앞서 그 제목을 뭐라고 정했을까요? 당신의 재물은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상태가 괜찮은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본문은 여러 가지 측면을 보여요. 자, 상태를 먼저 봅시다. 재물이 어떻습니까? 썩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제가 한 1년 전, 2년 전쯤에 나름 그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가방을 하나 색을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색을 선물 받고 처음 받았을 때 하고 지금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벌써 보니까 뭐 색깔이 바래지고 뭐 그냥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약간 벗겨진 듯한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게 되면 야, 이거 몇 년은, 한 10년은 쓴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제가 가방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이죠. 심지어는 고양이들이 올라와가지고 박박박박 긁기도 했으니 당연히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명품이라도 제게는 그것이 명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중요한 뭐 몇백만 원짜리 식재료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식재료가
한 10년 지났어요. 냉장고에서 어제 처박혀 있다가 꺼내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도 몇 년을 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식은, 이 식재료는 더 이상 유명한 브랜드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또 예전에는 값어치로서의 그 정도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음식이 내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고 미쉐린에서 별을 몇 개씩 달았다 할지라도 유통기한이 지나고 음식이 상한 것 같다면 그 음식은 명품과 맛있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제대로 되어 있고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그 재물은 어떻습니까? 썩었고, 또 그들이 명품을 입었지만 그 옷은 좀 먹었다고 되어 있고, 금이 녹쓰는 거 봤습니까? 금은 녹쓰는 거 다시 못 봤습니다. 은 녹쓰는 거 보셨습니까? 있죠. 은은 네, 변하죠. 그럼 뭐 치약으로 닦으라는 얘기도 합니다. 금마저도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듭니다. 그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축적하고 가지고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은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재물을 본문을 보게 되면 언제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말세의 재물을 쌓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내일이면 지구의 멸망의 날인데 오늘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을 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명품을 싸가지고 저쪽 청담동이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열심히 쇼핑을 한다고 치더라도 수백억을 한꺼번에 쓰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내가 먹고 죽으리라고 하면서 1억을 들고서는 아무리 맛있는 데 가서 먹는다 치더라도 1억어치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먹다가 말세 오기 전에 먼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이제 한 달 후면 내가 이 집을 완성하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멸망한다라면 그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추수할 것을 너무 거둬서 이제 창고가 그득 차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창고를 새로 짓겠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네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고 얘기하십니다. 벨사살 왕을 기억하시죠? 다니엘마저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금은 기명을 가져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고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죠. 메네 데겔 우바르시. 내가 저울에 닿아서 모자른 자이다. 곧 심판받을 자이다라는 경고를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웬만한 왕들은 대부분 그러면 회개하고 하는데 벨사살 왕은 두려워했고 또 다니엘을 세 번째 치리자로 세우겠다고까지는 얘기를 했지만 회개의 말이 한마디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언제 망했습니까? 그날 밤입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말세, 곧 그 재물을 쌓은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하고 손상된 재물이 있다라면 그 재물은 그것은 내게 나의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잔뜩 금은보화가 쌓여있지만 곳곳에 좀이 쓸어 있는 곳에 있다라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그 기관지를 상하게 말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녹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심판받을 때에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이 커다란 개를 한 마리, 그리고 말썽꾸러기 개를 놓고서는 너 내가 들어올 때까지 얌전히 있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개가 꼭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두 시간 와서 보니까 가만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를 보니까 쓰레기통은 뒤집어져 있고 냉장고는 열려서 여러 가지 음식은 쏟아져 있고 우유는 쏟아져 있습니다. 어쩌면 변명할지 모릅니다. 저 안 그랬어요. 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우유가 묻어있고 쓰레기통에 어떤 지저분한 건 묻어있다라면 그 얼굴 자체가 뭡니까? 증거가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저 안 먹었어야 했는데 저 과자 안 먹었어야 했는데 과자 가루가 막 얼굴에 묻어있더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성경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이 부 자체를 잘못했다 그러고 부 자체를 가지는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잘못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2절, 3절의 본문처럼 말씀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한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수고한 대가를 주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방송에서 시간당 기본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사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공약을 하기를 언제 2020년까지인가가 뭐라고 그랬었죠? 기본 시급을 10,000원으로 인상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뉴스 속에서는 이미 그것을 기본적인 시급이 있음에도 날에 정해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으로 그 시급을 정하고 지급하고자 결정하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식당도 나왔지만 약국을 경영하시는 약사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어떤 때 걱정도 된다. 그렇게 정했었을 때 내가 밤낮으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제대로 운영이 될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래도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 기독교 신문 중에서 그분을 인터뷰한 걸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 기업 또는 크리스찬 사장님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들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과 기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런 모습을 행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그 삭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서 빼앗고 또 그들이 항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삭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쌓은 재물이 녹이 슬고 문제가 생기는 나이사를 파고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은 아주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리 지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림을 통해서. 주의 귀에 들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가인이 질투하여서 아벨을 죽였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앞서도 그랬었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라도 지금부터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언제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4장 17절에서 보았던 것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비록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돕고자 하는 열심과 마음이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변화는 있습니다. 또한 그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수고와 열심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정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사람의 문제는 또한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제대로 주지 아니한 삭슬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치하고 방종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저는 누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번 돈을 가지고 사치한다는 거예요. 방종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재물을, 그 음식을 사다 놓고 먹고 막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 내가 입지도 않은 옷들을 잔뜩 사놓고 가만히 놔두기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컬렉션적인 측면은 자기가 어떤 취미적인 차원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하다. 저는 옷 2벌 가지고 매번 갈아입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주변에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무것도 없어서 당장의 끼니를 때우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앞서 그들이 재물을 언제 쌓았습니까? 말세에 쌓았다고 되어 있죠.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세가 어떤 말세입니까? 살육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살육의 날입니까? 그들이 재물 쌓은 것이 부당하고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그런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 경제적인 어떤 죄악만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한 죄악마저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 경제적인 문제 저는 그렇게 부를 축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공의 문제에 있어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서 불의를 행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굳이 이 말씀을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믿음의 차원에 것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회, 공동체, 이런 나라 속에서도 이런 악들을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믿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좀 요새 용어를 따지면 공적 신앙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또 크리스찬이 개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통해서 사실은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모든 대통령도 정치 지도자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0%, 9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는 장관 후보자들은 언제든지 도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적 신앙의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불의하고 어느 것이 옳은가를 구분하면서 계속적으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힘써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도 혹시라도 내가 갑을 관계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혹시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악을 행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울 때 진정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시험 보는 날은 공부 못한 친구들한테는 공부를 못하기보다는 안 한 친구들은 이게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많은 준비를 한 친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행함에 있는 믿음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